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다른 서신서에서 형제들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오늘날 형제들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집단에 사는 전유물이 되어버렸죠. 마치 태극기가 극우 이 사상을 가진 자들, 이 세상에서 자기들 외에는 다 제거되어야 될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태극기를 점유했잖아요. 이 형제라는 것도 거의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형제라고 느낍니까? 추석이 되면 그 형제들한테 가기 바쁘지 형제들이라 생각이 듭니까? 이 시절 있죠, 시대적 상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시기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라는 이 용어 자체가 기존의 혈통적 형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형제라는 이 용어 자체가 새로운 어떤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써먹던 형제는 쓰지 마시고, 요즘 애들이 새로운 용어 잘 만들잖아요. 그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용어 만들면 뭐예요? 그 해석해 들어가면 예전에 있던 건데. 이 형제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 초창기뿐만 아니라 중세 정도만 해도 그 형제 개념이 나름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초창기에는 찌질이 가난할 때는 형제 개념이 약간 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 자체가 이 바뀌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다 부자잖아요. 50년 전에 여러분의 부모 세대와 지금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 차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집에 구루마도 없는 사람이 까득한데 자전거만 있어도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시대가 바뀌면 이 계속해서 나 중심이 더 강렬해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인 시대로 가요. 이게 신기하죠? 사실 이 종말이 그렇거든요. 지금 또 종말의 시대고, 제가 종말이라는 용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다 종말이니까 종말에는 변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종말인데 똑같은 종말 안에 있는데 이 종말 안에는 예수님 때부터 가인 때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악의 온갖 모양이 다 드러나는 시절이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십자가가 완성되게 되면 그러한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제 개념이 사라져요. 가인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돈과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이 심지어 이 피를 나눈 형제가 될지라도 그러한 겁니다. 그런 모습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그 혈통적으로 난 장자권을 내가 뺐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다 속여서 뺏어간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 각각의 환경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오니. 아니 대뜸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이라 불러요. 여러분도 그렇게 불리해진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막 전도하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부감이 들잖아요. 왜 거부감이 들까요? 너 이단 아니냐? 앞으로 우리 전도하다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님이라 한번 불러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이라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서의 형제 개념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형제가 누굽니까? 출애굽기를 봐야 되죠.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 있는 그들을 장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장자라 했을 때는 이 유월절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포함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완료성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잘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롱 대상이 됩니다. 우스운 하나님이 되죠. 우스운 하나님. 그러한 내용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 했을 때 그 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한 자들은 잡족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순수 이스라엘 자손 혈통이 아니더라도 뭐 엄마가 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장자가 되는 겁니다.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이 장자가 되는데 이 장자의 한 묶음이 장자인데 그 속에는 모두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형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형제로. 전체는 장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형제 관계예요. 그 형제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원이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율법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스파크 작용을 일으켜서 형제됨을 계속해서 새롭게 생성해내고 형제의 의미를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형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출애굽을 보게 되면 그 형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은 자들이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 13절에 보면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습니다. 사실 뒤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이 레위기 19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이웃이 누구냐면 형제들입니다. 지금 이 율법이라는 이 조항이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다 지금 하나하나씩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상대자들이 누구냐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은 누구냐면 형제라는 거예요. 상당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오늘날 교회와 연결을 잘 안 시키잖아요. 물론 시키는 집단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이 연결을 시킬 때 그 원천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은 자들은 장자고 그 장자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모두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 형제는 네가 미워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출당한 형제고 본인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했다면 그들은 장자가 바로 이 장자들이 다 죽듯이 죽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니까 안 미워해야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율법들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나 형제 안 미워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형제를 안 미워하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라고 믿으니까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형제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장자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의 또 다른 나가 돼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의 관계 속으로 집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다 나와 너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가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게 가인이 뭐냐면 아벨이 너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라 하잖아요. 이 하와 여자 네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선악과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관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계속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시키고자 하느냐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반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그게 누구의 신학이냐면 바리새인의 신학이고 사도 바울이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신학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자체가 이 육에 속한 자에게는 해석할 능력이 없고 해석을 해봤자 모두가 다 나를 위한 해석이에요. 나를 위한 해석.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이 공회가 모여서 걱정을 하잖아요. 저놈을 계속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족과 땅을 다 빼앗기고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래서 내놓는 의견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식. 그것을 의견으로 누가 내놓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놓죠. 그 대제사장이 사실은 역할이 뭐냐면 지가 죽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능이어야 되거든요. 그 기능을 마귀 편에 서서 그 기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 요수아 22장에 보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자기의 기업을 얻었잖아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얻는 조건이 뭐냐면 앞장서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요수아가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칭찬하는 내용이 요수아 22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요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들의 이 앞장선 전쟁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을 얻기 위한 전쟁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형제를 위한 전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가 이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 않는 그 땅을 원하는 자들에게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어느 세계 속으로 집어넣냐면 언약 세계 속으로 집어넣어요. 희생물 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는 자기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럴 것 같으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십계명이. 십계명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셨어요. 안 그러면 타인을 위해 살기 위한 주신 율법이에요. 이게 되게 흥미롭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 자체가. 맞죠? 내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자기를 부정해서 이웃을 사랑할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웃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은 자들이에요. 말라기 2장 10절을 보면 구약성경 1328쪽인데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이 형제에게 이건 말라기는 이미 포로에서 잡혀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유거든요. 한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를 가졌는데 한 아버지를 가졌다면 그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십계명은 나를 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십계명은 나를 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존 교회는 십계명 가르치잖아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 해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를 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졌는데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형제에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왜 해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검사들이 범죄한 사람을 이렇게 정당하게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뭐 형량을 이렇게 정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짜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형량을 때리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재명을 죽여야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면 검사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지금 예를 왜 이렇게 드느냐 하면 이게 실제 사건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형제를 속입니까? 이익이 안 되면 안 속이잖아요. 지금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 자체가 보면 한 대 얻어 맞았잖아요. 또 맞았죠.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죠. 남유다도 멸망당했죠. 그러면 7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리 얻어맞아도. 왜냐하면 선한 거를 먹은 자들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나를 위해 우상을 섬겼잖아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하여서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뒤에 10계명, 6계명부터 나오는 이웃 사랑 자체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나를 위한 것 같으면 살인할 수 있죠. 거짓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적질 해야 되죠. 나를 위한 것이라면.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종말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듣겠어요? 제가 아까 죽어도 안 된다 했는데 그 말의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형제에게 거짓말 안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면 목사님 외식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봐야 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사울이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했을 때는 형제 자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영생과 자기 축복,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인 겁니다. 철저하게 극단적 이기주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게 이 종말에 나타난 신학입니다. 그 신학이 뭐냐 하면 소득의 11조를 하는데 박하와 양과 근처의 11조까지 하는 거예요. 과부를 돌아보는데 돌아보는 목적이 뭐였냐 하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진심인데요. 여러분 진심이 자기가 진심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의 선언 자체는 어떤 차원에서 선언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으시잖아요. 그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악한 마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소득의 11조 박하와 양과 근처의 11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 부자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복권 수동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7장인가 이렇게 샀대요. 수동으로. 그 사람이 같은 번호를 썼다면 77억이 당첨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보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권 사잖아요. 그 뉴스 내는 이유가 있어요. 복권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뭐냐면 복권을 당첨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돈만 사랑하지 이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폐가 망신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부자는 아무나 부자가 못 돼요. 왜냐하면 돈을 잘 관리해야 부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안 써요. 맞죠? 10원 한 장 아낀다니까. 10원 한 장.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11조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11조는 사실은 이웃 사랑에 해당되잖아요. 맞죠? 레인들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으로 가죠. 맞죠? 그들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11조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돼요. 그들이 11조를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그들의 탐심이 드러난 현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살해해버립니까? 예수님을 살해해버려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차적인 내용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은 또 성령을 받은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교회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되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 그런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같은 이야기예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말씀의 내용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욕을 합니까? 언제 욕을 해요? 그 상황이 부딪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쑥대밭이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아름다운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여기에서 이제 형제가 나오잖아요. 그 형제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래 취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이야기할 때 혈육적 형제나 아니면 내가 판단하여서 내 마음에 들은 사람을 형제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형제를 만듭니까? 자신의 피로 만들어요. 자신의 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형제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장자죠. 장자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생성해냅니다. 그 생성한 그들을 형제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보기 전에 다시 1장으로 가서 이 13절에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절부터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이름을 위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랍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형제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형제들입니다.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들을 형제라 하는데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로마서 5장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8장에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장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양자를 장자이신, 이 뒤에 나오지만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면 성도들은,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형제들이라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만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형제들이라 할 때 명분이 중요합니까?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이죠, 내용. 맏아들이라 할 때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 자기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게 맏아들이잖아요. 삼위일체 신학에 의하면 성자는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존재한다, 창세전부터. 그런 신학이 과연 성경에 부합하냐 하면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성자가 계셨다 하면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십자가 지신 아들과 다른 성자를 생각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합니다. 우상.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그 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영을 주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분이 이 아들을 만든 겁니다. 자기 피로 만든 거예요. 좀 더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빼고 이제 직통 아버지로 간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홀로 일 다 했으니까 예수님 빠지시고 이제 나 아버지하고 막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이름은 뭐냐면 하나의 이 주문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이름 빠지고 예수 이름만 집어넣어서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직통한다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십자가 지신 자기 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과 나하고 맞먹는다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작은 예수라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능이 다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은 후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대동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대도 안 했는데 인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솔깃해요. 아니 문선명이가 지가 독생자고 또 누굽니까? 한학자가 자기가 독생녀를 할 때 믿잖아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말 안 되는 걸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고 고난이 필수예요. 지금 로마서를 다 읽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가 나와야 돼요.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진리를 내가 소유하여서 나 이제 구원받았네? 나 이제 지옥 안 가도 되노?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8장 26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말 자체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 3개를 냈잖아요. 3개를 냈는데 3개 다 어떻게 됐어요? 응답 받았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건져달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잡히잖아요. 헌금 제대로 전달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되긴 됐는데 저들이 어떻게 제대로 화답을 했습니까? 예상하는 바대로. 로마에 가서 편히 쉬었습니까? 안 됐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그 제목들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말 자체를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룬 줄로 믿어라.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뽑아내어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주문이 돼요. 주의 이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존재하는 아들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신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 기능이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들은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까? 존재는 해요. 이스라엘도 존재를 했잖아요. 장자로 했을 때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끝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 기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장자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안 보이니까 그 장자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진멸해버리잖아요. 맞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건 이거죠.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한 아들 만들기예요. 그러면 맏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맏아들이 되었어요? 이미 로마서에도 나왔습니다.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그를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맏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은 코스가 어느 길로 가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두고 형제라 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들 나오죠. 아들. 로마서 1장에도 아들 나옵니다. 아들.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존재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기능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아들이에요. 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유의 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만유의 후사는 없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죠. 저가 누굽니까? 아들인데 이미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물세례를 안 받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세례 안 받으면 성자는 성자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성자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십자가 안 져도 성자는 성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 해석의 기본은 계시 중심이거든요. 계시되지 않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그겁니다. 물론 다른 이상한 집단들은 저거들 계시가 따로 있죠. 성경 밖으로 왜 벗어나려고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모든 세계가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되면 모든 세계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세계가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처리를 하는데 불로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 불세례를 먼저 받은 분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망상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세 때나 그 이전에 이 기독교가 돈이 많으니까 십자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배후에 화려한 치장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가 공리되고 난 뒤에 이 과시면류관을 황금으로 만든답니다. 그게 이제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십자가가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들 머릿속에 십자가가 영광이라 했을 때는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했듯이 부활의 영광을 상상을 하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본체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안 봐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형상이라고 하니까 아이콘이니까 이미지니까 그걸로 또 상상을 해요. 이게 다 철학이잖아요.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로 모든 말씀들을 수렴시킵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 뒤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앞부분은 시편 2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그 낳은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낳은 지점. 잘 보세요. 동정녀의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랍니까? 예수라 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 자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자기의 죽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면 손살같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낳았다 했을 때 이 낳은 이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할 때 진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 돼요. 그 다윗 언약에 제대로 된 그 완성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맏아들의 형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이거든요.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게 되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편에 앉으신 분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2장으로,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으로 넘어가면 5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나오죠. 10편 8편에 나오는 이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종한 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지금 보지 못하고 하죠. 8절에 보면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주의 우편에 자리에 앉았으면 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복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승리한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중성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복종치 않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복종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언어로 들어가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이해해서 내 쪽으로 끌어오게 되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이 가시면류관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조가 땅에서는 가시면류관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주가 되잖아요. 주의 우편의 자리에는. 이 두 구조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자 봅시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잖아요. 그 동행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죽음의 관서신 분으로 드러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은 맞는데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위함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도 해당되지만 이 죽음을 맛보신 그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자들은 다 지옥 가기 위한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면 주님이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뒤에 보면 형제라고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형제들이거든요. 맏아들이 다른 이 양자들을 생성해내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면,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습니까?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낫다라는 이 헬라어 성에는 없거든요. 이 구절에 보면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시편 2편과 연결이 돼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출생이 같아요. 장자가 맏아들이 생기면 맏아들이 생긴과 동시에 그 맏아들들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 계세요? 주의 우편의 자리에 가 계시죠. 그죠? 주의 우편의 자리에 가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는 겁니다. 형제라 부를 때 출생 성분이 같은 거예요. 어디서 났느냐? 맏아들 대신 그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가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다라는 말은 간청한다라는 말도 있고 요구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 하겠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네가 나와 뭐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네가 나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도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권한다, 요구한다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반응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우리는 망상하잖아요. 망상을 해서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다 들어줬을 거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이 결론 자체가 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 복음이 나오는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 야 거기는 그 교회는 한번 가볼 만한 교회, 그걸 상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희에게 요청한다. 자,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너희에게 요청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 하면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 사랑이 떠오르죠. 그죠? 사실 성도들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럼 십자가 사랑이 떠오르면 같이 죽자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합니다, 뒤에 가면.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랑이라니까 사랑을 누구식으로 해석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준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요청한다고 할 때는 그 성령의 사랑 속에 너희들도 같이 가자 얘기예요. 물귀신 작전, 같이 빠져 죽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출생 성분이 만일에 맏아들 십자가에서 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듣겠어요? 네가 뭔데? 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이야기해도 너는 우리 교회 안 다니잖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다르잖아.
다를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표현이라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안목에서 형제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이해한 그리고 내가 안 성경 구절과 그 바탕에서 상대를 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알아들었다는 표현 비슷한 걸 했는데 못 알아듣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쥐가 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면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도라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주예요. 나의 주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 신앙 고백인데 주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놀랍게도 그 주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2장에 나오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20장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인간들이 또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을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로 아들의 피로 만든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손들고 그거는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다. 그런 말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구원하지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안 살아계시면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된다는 이런 용어가 통하지만 사도 바울 안 보세요. 배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쪽에서도 똑같이 주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성령의 사랑은 성령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맞죠? 시기하기까지 사랑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맏아들이 성령을 받아서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내몰림을 당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십자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가 되셔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의 사랑으로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 힘을 같이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함께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이 어떻습니까? 물리적 상황이 갖춰져.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8장으로 넘어가면 외부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로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목사님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지금 제가 아까 처음 설교할 때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환경이 자기한테 미쳐 있으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게 안 생겨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쁘지 내가 왜 기도해줘요? 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로서 함께 이 전쟁에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쟁에 동참하는 겁니다. 돈 제일 안 드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 보내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선거 헌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게 되면. 그 기도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 뒤에 보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이게 좀 이상한데요? 아니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나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올라가면 묶일 거고 묶여서 잡힐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앞날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라 부르면서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사도 바울은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났어요. 그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고, 그래서 타인의 영적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기도로서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 함께 싸워달라는 겁니다. 이게 싸운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주님이 홀로 다 구원하고 십자가로 다 이루었으면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차피 구원한 사람 다 구원할 거고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돼,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니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어차피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왜 살아요? 어차피 주님이 알아서 할 건데. 돈은 왜 봅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육적인 요소들, 이걸 갖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원천, 성도들의 원천이 어딘가를 말씀을 하시고, 그게 십자가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원천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싸움에 지금 뽑힌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에 지금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형제로 만드셨고 우리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형제들을 만드셔서 우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싸움을 함께하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에 함께하는 자들로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형제들로 만드셨기에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